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이 외식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을까, 구실을 마련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그들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속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다시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중심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신들이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나는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흠이 없도록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봐라, 율법을 가지고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서 우리를 살펴도 우리는 흠 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럴 만큼 살아왔으니까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만큼만 예수 믿으라 그래라, 우리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들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지옥에 갈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서기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당할 거라고, 저주를 당할 거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깊은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난 예수 믿으니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살피신다고 말할 때 우린 똑같이 저주받을 자식이라고,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통만 지키고,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표면적인 것들만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표면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만 십계명의 내용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지고 그들은 왜 우리가 포로되어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자고 그들은 열심히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를 연구했고 그걸 지키자고 노력했고 그걸 적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몸소 실천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추후 약 한 500년에서 한 800년 사이에는 이 구전들이 모여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집성되어졌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뭐라고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의 그 요구를 지킬 것이냐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어제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말씀의 구원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신 것이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려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요? 율법을 정하고 정해놓은 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정해놓고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켰어. 난 지켰어. 넌 왜 못 지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포장하게 되는 거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어주고 상황 윤리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그걸 탓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이 율법은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다 볼 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직도 네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보다는 난 너보다 나아 난 지켰어 난 가졌어 난 행했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시비하고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생적인 생활, 그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정죄의 대상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져놓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가고 순종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진리와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전통이라고 하는 그릇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이르되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부모에 공경하라 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건 뭐예요? 5번째 계명이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요? 저는 그걸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사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 정말 네 부모가 누군지 알아? 네 하나님이야.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알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 정도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불어넣고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핑계한다는 거죠. 그들의 법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부모님을 드려야 될 건데 난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핑계만 삼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모습이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일진데 인간들은 그거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핑계 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 입혀 주었고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입에 있는 것도 꺼내서 입에 먹여줄 만큼.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그렇게 대접하나요? 그렇게 공경하나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편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정말 편의들을 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형편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바쁜 시대요.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들과 그 부모님에 대한 관심들을 다른 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귀찮아서 돈 몇 푼 주고 그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그것이 그냥 마땅한 것처럼 되어져 가는 시대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고르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뭐라고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지금 시대가 아주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되는 사람들만 해도 이제 우리가 내가 나이 먹고 힘들어지면 그저 요양원이나 가든지 양로원에 가든지 하는 건 그건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선,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연세 드신
80, 90 되신 어른들은 전혀 그거 준비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여기다 보내?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데?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요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아픔이죠. 슬픔이고. 그럼 그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효도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희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를 주시고 성수주의를 해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11조 생활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받은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주거라. 그러는데 그거 하느냐? 바빠서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저런 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현실만 핑계 삼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나 장로의 유전은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그 진리를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서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우리의 그 행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디서 와요? 우리 심령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서 그게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그러고 살아. 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눈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의하여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더러운 거라고요. 부정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한 것들은 다 저주받을 짓이라고요. 자,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규례와 법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계시의 도구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고 그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자기를 포장하기 좋아하고
남들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 없는 자들의 그 행위는 곧바로 간음함이며 살인함이며 거짓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에게 서기를 원하실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